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0월 셀교회 축제 주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시다. 우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니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네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사무엘하 6장 10절로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6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오베데돔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0회 우리 교회 오베데돔 축복 운동에 시작하는 주일이고 이제 3개월 동안 이 귀한 은혜의 운동을 하다가 12월 27일까지 운동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이 오베데돔 축복 운동은 예배 회복 운동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매일 성경 통독 큐티, 교회 학교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리딩 바이블 이와 같은 일을 결단하고 3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의 체질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고 또 내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기 위한 운동, 이것이 바로 오베데돔 축복 운동입니다. 사실은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낯선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꼼꼼히 읽지 않았다거나 또는 그냥 주일날만 예배를 왔다 갔다 했던 분들이라면 이런 이름이 성경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뭐 그럴진데 새가족들이야말로 신앙적 배경이 또 성경적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말로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알 수 없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중에 한 분이 이 교회학교 셀에서 연락을 해서 이번에 오베데돔 축복운동을 하는데 3개월 동안 이 운동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예배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교회학교 다닌 자녀 신청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배 드린다니까 이 새가족이 너무 순수한 마음 좋다고 감사하다고 신청하겠다고 하면서도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고 505동에서 아파트 505동에서 뭔가를 예배를 드리나 보다 3개월 동안 그래갖고 뭐 한 달에 한 번 드린다고 하더니만 이번에는 505동에서 그게 505동이 어딜까? 그러면서 아무튼 3달 동안 거기서 예배를 드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오후에 이제 주일날 오후에 셀 예배를 드리면서 셀장님이 그걸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셀 식구들이 그 말을 듣고 아주 다 빵 터지고 저도 그 말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저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서도 예배 드린다니까 또 교회에서 한다니까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순종해야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신청한 그 분의 모습이 또 그 마음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베데돔 축복 운동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 주일이 셀교회 축제 주일로 우리 성전에서 모이지 않고 각 처소에서 지금 모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도전이 있어도 어떤 위협이 있어도 예배드린다는 일을 어떤 일로 마귀가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절대로 포기될 수 없는 그와 같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모이지 않고 각 처소에서 모이는 이 모습이야말로 함께 완전히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가장 아름다운 오늘 예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베데돔의 신앙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 3개월 동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법궤를 찾아서 그 법궤를 자기의 다윗성으로 모셔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갖고 그 법궤를 찾아서 모셔오는 과정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한 1m 남짓 정도 되는 나무 상자인데 그것을 안팎으로 금으로 덮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후에 3개월 동안에 이 시내산까지 도착하게 하고 난 후에 두 가지의 선물을 줍니다. 한 가지는 십계명이고 다른 한 가지가 성막입니다.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규율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 성막,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가 전체 성막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 이 세 가지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천막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과 같은 것입니다. 그 성소 전체의 크기는 우리 교회의 성전의 크기만큼 되고요. 또 그 성소의 크기는 그 성막의 뜰 안에 있는 성소의 크기가 1층에 있는 다목적 홀만한 그 크기입니다. 그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대부분 휘장으로 둘러서서 아무도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바로 이 여호와의 법궤라고 하는 가로 세로 한 1m 남짓 되는 조그마한 나무 상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 상자는 안팎을 금으로 둘렀고 그 안에 놓여 있는 물건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의 물건은 사실은 너무나 귀한 성물이기도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죄악의 표징이기도 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표현,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던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먹이시는 만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 만나밖에 먹을 게 없느냐, 이거 갖고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상징의 모습이 바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의 모습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족속들과 또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모여서 250명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적을 합니다. 우리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나 나나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왜 너희는 나보다 더 높은 것처럼 우리를 지도하려고 그러고 인도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이끌려고 그러느냐, 우리에게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들 저런 말들을 정하느냐,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정도는 인정을 하지만 너희가 우리를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 하면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항을 하는 그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벌어집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그 공동체 전체가 육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적 지지를 하시면서 대항을 했던 250명을 산채로 땅을 벌려서 지옥에 보내는,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살아있는 채로 지옥에 빠지는 어마어마한 형벌을 가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14,700명이 연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한 리더십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분명히 세워야 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민수기 17장에 보면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이 지팡이는 이미 생명이 끊어져 버린 나무 토막인데 그걸 갖고 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쭉 올려놓고 거기다 이름을, 각 지파별로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나머지는 다 지팡인데 아론 지파, 이 레위 지파의 지파만이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살구 열매가 맺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특징이 뭔지,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지지하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돌판 안에 들어가 있다, 이 그 여호와의 법궤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운 일들에 대한 대적하는 것, 거역하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건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덩어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하고 대적하고, 근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뚜껑을 덮어서, 그래서 다시는 이거를 꺼내 보지도 말라,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어린 양의 피를 쏟아놓고 그 피 위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바로 여기가 내가 너희의 죄를 속하는 속죄소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다. 그래서 속죄소,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보좌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 임재해서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할 것이다 했던 것이 바로 법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공의가 있고요, 거룩함의 공의가 있고,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것,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거역하고 대적했던 것, 비방하고 그렇게 우리가 비난하고 수군수군했던 모든 죄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것을 완전히 이제 없던 일처럼 덮어버리시고 그 위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우리 새롭게 하시고 난 후에 이것을 믿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여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임재에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였습니다. 근데 이 법궤를 모셔다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열정으로 법궤를 모셔온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그들의 영적 지도자가 있었던 실로의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놨습니다. 약 2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후에 사사시대 200년 동안 이 여호와의 법궤를 실로에 모셔다 놨는데,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바로 직전 사사였던 엘리 때에 이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사사는 영적으로 둔감하고 그래서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잘 들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 자기 자녀들은 성소에서 완전히 타락한 일들을 범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자기 자녀를 향해서 제대로 책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로 3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로 3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영원히 너를 나의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영원히 내가 너를 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유일한 제사장의 가문으로 있었던 집안이 이 엘리 집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 엘리 집안을 향해서 내가 영원히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예배를 받고 영원한 영적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약속해 주었던 집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시대 때 왔을 때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한 거로, 사실은 엘리가 자기 자녀들 향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책망할 때 어떻게 책망을 했냐면은, 내 아들들아, 너희가 그렇게 하는 소문이 내게 들리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향하여 책망했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이것은 너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준 것이다. 넌 참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있구나,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이 대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옆에서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걸 막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붙잡을 때 예수님이 뒤로 돌아보시면서 베드로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의 영적 실체를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책망을 할 때 엘리는 내 아들들아, 그거는 여전히 자기 눈에는 아들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들을 봤을 때 아들처럼 보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안타까운 마음. 아들아, 제발 좀 그러지 마. 그러니까 아들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왜 아들 편에 서 있니? 내가 너를 세운 목적은 내 편에 있어서 내 말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인데,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경멸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이 가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리라고 말했지만, 약속했지만 내가 오늘 그 약속을 파기하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토록 사랑한 아들 둘을 내가 한 날 한시에 죽이고 너의 가문의 문을 닫고 영원히 너희는 나에게 제물을 드릴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가문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연전연패를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이 승리할까? 그럴 때 그들에게 한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법궤가 요단강을 가르고 이 법궤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여호와의 법궤만 모셔온다면 우리가 블레셋을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가 모셔와서 이 전쟁터에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실로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이 법궤를 짊어진 이 엘리의 두 아들들 비느하스와 홈니가 법궤를 짊어지고 전쟁터로 갑니다. 이스라엘 군중들이 환호성을 지면서 드디어 여호와의 법궤가 왔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왔다. 기뻐합니다. 으쓱으쓱 이 비느하스 홈니는 자기를 그렇게 환영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거기서 으쓱으쓱거립니다. 근데 그 환호성을 들은 블레셋이 야 큰일 났다. 여호와의 법궤가 저기에 왔으면 우리가 이 전쟁에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쟁터에 기왕에 나와서 목숨 걸고 한번 싸워보자.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날 블레셋이 대승을 거둡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빼앗기고 그 법궤를 들고 왔던 비느하스 홈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날 한시에 블레셋 군에게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성소 문 앞에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일어나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그 현장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판이 임하고 가문의 문은 닫히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의 영광을 스스로 높이십니다. 그 여호와의 법궤를 전리품처럼 갖다가 블레셋이 섬기고 있는 다곤신 그 신상 앞에 그 법궤를 전리품처럼 갖다가 딱 무릎 꿇겨 놨습니다. 이 다곤신이라고 하는 신은 뱀신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여호와의 법궤를 전리품처럼 우리가 이겼다. 여호와의 법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상징으로 갖다 모셔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거기서 이제 축제를 벌리고 그 다음날 와서 분향을 하려고 와서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앞으로 꼬꾸라져 있습니다. 이게 왜 꼬꾸라져 있지? 다시 세워놓고 그들이 그날 밤에도 또다시 자기들끼리 축제를 벌립니다. 근데 그 다음날 와서 분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꼬꾸라져서 그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뒹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여호와의 저주가 임했다 하는 순간부터 독종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종기 같은 그런 것들이 나서 사람이 살 수 없이 죽어버리고 마는 그렇게 완전히 독종이 도시마다 번지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라서 그 법궤를 다른 도시로 블레셋의 5개의 도시로 옮깁니다. 가드로, 에그론으로, 아소도로 이렇게 7개월 동안 옮겨가는데 옮겨가는 곳마다 그 도시가 아주 전멸을 당할 만큼 이 독종의 전염병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7개월 동안 있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줘야 되겠다. 이거 너무 위험한 물건이다. 돌려줘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진노고 저주인지 아니면 우연히 여기에 임한 전염병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독종의 형상 5개, 금쥐의 형상 5개 아마 쥐를 통해서 옮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건제 제물처럼 그렇게 거기다가 금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여호와의 법궤를 올려놓고 수레를 처음 끄는 수레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암소 2마리 젖을 아직 떼지 못한 젖이 나오고 있는 이 암소 2마리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던 암소 2마리를 앞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를 향하여 그 언덕길 앞에 서서 채찍으로 딱 암소 2마리를 때리고 나면 그러면 이 암소 2마리가 만약에 이 벳세메스 언덕길 끝까지 올라간다면 여호와의 저주가 맞다. 왜냐하면 이 암소 2마리는 본능적으로 그 젖이 나니까 자기 새끼 송아지한테 젖 먹이러 방향을 바꿔서 외양간으로 가게 되지 자기가 그 곳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까지 갈 리가 없다.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짐승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본능을 이기고 직진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갖고 그렇게 모아서 쭉 이스라엘 방백이 서 있는 데서 채찍을 때리면서 그 암소 2마리가 어떻게 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떼학교 속에서 언덕길 올라가는 그 벳세메스 언덕길 올라가는 그 길에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던 이 암소 2마리가 뒤에 법궤를 올려놓고 또 금독종 형상, 금지 형상 5개씩 올려놓고 그 무게 나가는 것을 올려놓고 올라갑니다. 어깨는 짓눌려서 무거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는 새에 저 뒤에 외양간에 묶여있던 송아지들이 음메 엄마 배고파요. 당연히 본능적으로 그 새끼 송아지한테 가서 자기의 젖을 먹이려고 돌이키려고 하는 순간에 창조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널 만들었어. 근데 지금 너의 발걸음에 내 명예가 걸려있어.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직진해서 저 벳세메스까지 가라. 나의 이름 영광을 너희가 높여야 된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때 소들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새끼 송아지를 울고 있습니다. 배고프다고 합니다. 자기의 젖은 부러웁니다. 자기의 어깨는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인데 암소 2마리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울기는 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하여 벳세메스가 뭡니까? 베스, 칩, 메스, 태양보다 더 밝은 7배나 밝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신앙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말도 안 되는 폄하하는 말들이 쏟아지는 이때에 진실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울더라도 자기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하여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천국길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곧장 달려가는 삶이야말로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리저리 눈치 보며 예배드리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저기 하지 말라, 신앙생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을 들으면서 이리 주춤 저리 주춤, 이것이 어떻게 신앙인일 수 있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구원받지 못한, 암소만도 못한 성도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구원이 정말 제대로 된 구원일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로 30절 우리가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자기의 직장을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받고,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모든 권세와 부여와 능력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영생을 상속하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자녀들이 믿음 갖지 못할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자녀의 믿음이 다 흔들립니까? 부모가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진하는 신앙의 모습 하지 않고 좌고우면하면서 흔들흔들 신앙생활하니까 이와 같이 흔들리는 자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신앙 좋은 것만은 꼭 아니더라고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살 것인가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호기심 때문에 이 법궤 안에 도대체 뭐가 있나 뚜껑을 열어보고 마을에 있는 사람 전체가 전멸을 당합니다. 너무 거북스럽고 흉물스러운 것처럼 법궤가 여겨져서 그 근처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법궤를 던져놓고 너가 알아서 잘 관리해 하고 사람들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정말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죽을 것 같으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그냥 간신히 그 법궤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장장 60년의 세월 동안을 그렇게 법궤를 모셔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 흉물스러운 걸 어떡할까? 저거 버릴 수도 없고 갖고 있자니 그렇고 재수 없는 물건인 것 같은데 어쩌자고 내가 이럴까? 아마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안 믿자니 저주받을 것 같고
믿자니 힘들고 이런 갈등 속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60년이 있었던 그때 정권이 바뀌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법궤를 찾습니다. 그럼 마침내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빼어난 사람들을 모아서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놓고 지금 다윗성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모셔가고 있는 그때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쯤입니다. 우사가 그 아비나답의 손잡벌쯤 될 텐데 이 우사가 여호와의 법궤 모시고 간다니까 내가 다윗성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따라갑니다. 그 이유는 60년 동안 내가 이 법궤 모신 뭐래도 내가 좀 받아야 되겠다. 다윗왕한테 이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뭔가 값이라도 자기가 갖고 싶어서 그래서 그를 따라갑니다. 근데 따라가고 있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니까 이 법궤가 수레 위에 있던 법궤 흔들리니까 이것을 우사가 딱 잡습니다. 근데 이 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 표현이 참 특이한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의 표현은 내 거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누구 물건이야? 라고 할 때 그거 내 거야 라고 탁 잡는 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 거야. 지금 왜 이렇게 합니까? 60년 동안 우리가 섬겼어. 누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갖고서 내가 값쳐갖고 아주 우리 가문이 그냥 다윗한테 대단하게 뭔가 돈을 받아갖고 내가 먹고 살 거야. 이거 내 거야.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오래 해도 처음부터 자기 것처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로잡혀 쓰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잡고서 사용하려고 하면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우사를 충돌해서 죽였습니다. 이 충돌해서 죽였다는 말은 속에서 폭파시켰다는 것입니다. 살점 하나하나가 다 터져서 완전히 형체도 없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독하신 분이야? 이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가? 심지어 다윗조차도 여호와 하나님 보면서 화를 냅니다. 내가 얼마나 멋진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큰 재앙을 여기다 내리느냐 하고 길거리에 여호와의 법궤를 팽개치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그 팽개쳐진 법궤를 보면서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는 가드에서 아마 자기의 조상으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그곳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드러나면서 다곤 신상이 어떻게 깨어지고 그리고 또 베세메스까지 그 법궤가 갈 때 그 전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듯이 그 법궤를 바라보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때 이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보고 있다가 그거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우리가 모셔다 그렇게 섬기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니? 우리가 섬기자 하고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3개월 동안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섬겼습니다. 근데 그 집에 하나님 전국에 소문나는 복을 내렸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빠졌습니다. 어느 집안은 60년 동안 법궤를 섬겼는데 결국은 그 자식이 폭파당해서 죽고 어떤 집안은 3개월 만에 전국에 소문나는 복을 보고 또 자기 같은 사람은 그 법궤 모셔오겠다고 했다가 아주 이렇게 큰 난리를 당하게 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의 견해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분별하여 해석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읽고 있다가 마침내 다시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이 생각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15장 1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5장 1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여호와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이게 신명기서, 레위기서에 보면 여호와의 법궤는 절대 수레에 끌면 안 되고 레위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열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이 생겼구나. 아비나답의 집,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60년을 예배드려도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데, 오베데돔은 이방 민족이었지만 3개월을 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호와를 존중하는 자는 존중의 영을 받고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경멸히 여기시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 모습들 앞에 다윗이 크게 회개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평생 하는 삶이 더 위험합니다. 그 집안에 누군가는 죽을 수 있어요. 그 집안의 문은 닫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규례대로 말씀대로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 이것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로 7절 우리가 참하는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기가 먼저인 사람, 항상 나부터 내 문제, 내 것이 먼저인 사람은 병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지 못한다. 법대로 하지 못하면 상 받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지 않은 것은 내 것 될 수 없다.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너 마음대로 하지 마라. 너 육신대로 하지 마라. 너 내키는 기분대로 하지 마라.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오직 성경 말씀 규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깨닫고 이제 다시 오베데돔의 집으로 다윗이 옵니다. 다시 뽑은 3만 명을 거느리고, 그리고 나서 와서 이 법궤를 이제 저희한테 돌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던 거예요. 이 법궤를 다시 모시고 갈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오베데돔은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다 버리고 간 법궤, 여호와의 법궤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구경이라도 갔던 그들에게 언강생심, 자기 차지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그 법궤, 이방인인 자기의 집으로 모셔와서 3개월 동안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과분하게 볶아 주셨는데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못 가져간다고, 이 법궤 내 거라고 말할 수는 자격도 없었어요. 다윗이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래야죠, 가져가세요. 근데 한 가지 변화된 게 있었어요. 이제 오베데돔은 여호와의 법궤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알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 사랑이 어떤지, 그 은혜가 뭔지. 이제 하나님 없으면 나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깨닫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간다고 할 때 앞자리에 서지도 못하고, 오베데돔은 자기 식구들 전체를 다 챙겨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거기 가서 거렁뱅이처럼 굶어 죽어도 여호와의 법궤에 있는 곳에서 우리 살자. 우리 그냥 여기 있지 말자. 오베데돔의 식구 전체가 그 행렬맹 뒤에 서서 쫓아갑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고 쫓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후에 이 오베데돔의 가문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구하고, 유일하게 성경 역사 속에 유일하게 혈통으로만 내려왔던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권한 속에 이방인이었던 가드 사람이었던 멸망받을 블레셋 사람이었던 오베데돔의 이 가문이 여호와의 제사장의 가문으로 편입이 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6장 38절 우리가 자문하무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고.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었던 그 오베데돔이 여호와의 법궤를 섬기고 따라왔던 그 모습 가운데 문지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 세울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법칙이었는데 오베데돔의 가문도 레위 지파처럼 문지기를 해라. 그 당시 성소 앞에 지켰던 문지기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성소에 들어올 때 합당한 모습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를 그 자리에서 칼로 빼서 죽여버릴 수 있는 권한이 이 문지기들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의 기준이야. 너희가 예배의 표준이야. 너희처럼 예배드려야 돼. 너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예배드려야 돼. 너 같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다 죽여라. 오베데돔의 가문이 바뀌었어요.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이방인의 이 타락하고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전국에 소문나는 복을 받은 축복의 명문 가문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3개월 동안에 가문이 바뀌어진 사람 오베데돔. 우리가 이 오베데돔 축복 운동을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단순한 가문이 바뀌어 복을 받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오베데돔처럼 예배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우리가 이런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규례대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오베데돔 축복 운동 시작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야, 뭐 운동을 어떻게 하나, 도대체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할까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그래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설교를 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우리 부목사님들 제가 신뢰를 하니까 그냥 부목사님들 설교하게 하고 하나도 바뀐 것 없이 그냥 그렇게 이번에 우리가 오베데돔 축복 운동을 진행합니다. 근데 참 놀랍죠. 똑같은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데 이 3개월 동안에 우리 교회 일꾼들의 90%가 오베데돔 축복 운동으로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왜 바뀔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거기에 비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예배 신청을 하고 서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빨간 벽딱지를 붙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내가 지키고 있어요. 이 상징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게 예배의 시작점이에요. 예배는 시간 될 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틈 나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쁜 일 없으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5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성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제사로, 예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 언약되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는 성도가 되는 그 순간부터 평생 선약입니다. 예배보다 먼저 한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약속. 난 예배드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예배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보다 먼저 앞서져 있는 선약입니다. 그러니 약속 없으면 예배, 그러니 내가 바쁜 일 없으면 예배. 내가 그냥 뭐 주중 예배 잘 안 드렸던 사람이니까 주중 예배 이번에 드리는 거 부담스러워서 예배 신청 안 하고, 예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배, 그건 언제나 선약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 3개월의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예배하고 전혀 다른 규례대로 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자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먼저의 삶을 실천할까요? 가장 우리에게 눈에 분명히 보이면서 하기 쉬운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먼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쁘고 힘들고 급해도 난 하나님과의 선약인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먼저 내 앞에 놓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살겠다고 다짐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1시간, 2시간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정도의 보상이 아니라 너무 놀라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더니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더니 하나님이 내 오른쪽 위에 와서 나를 붙잡아 주어서 요동치는 이 땅 위에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기쁘고 육신도 질병이 많은 이때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내 영혼 수없는 일들 가운데 미혹하고 실족시키고 타락시키는 이때에 내 영혼 항상 소생시켜서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의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지 무엇을 먹고 살지 답답한 이때 인생의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누가 닫겠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 먼저의 삶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예배 어떻게 드릴까요? 이 3개월 동안 성경 그대로 우리 예배 드립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마음만 갖고 나오는 거 그거 소용없어요. 몸이 나와야 돼요. 제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몸이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 아니에요. 마음은요 2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근데 몸은 2가지를 동시에 못해요. 그래서 몸이 움직이려면 항상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몸이 움직이려면 무엇이 우선순위고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몸이에요. 뭐 이것도 저것도 마음은 주님 앞에 가고 싶지만 내 몸은 그거 다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내 몸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몸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주 앞에 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2번째 거룩한 구별된 내가 이 시간은 타협할 수 없어요. 3번째 산 반응하는 그냥 졸답게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반응하는 그리고 마지막 재물이 되는 것.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내 고집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죽으면 주님 만난 거고요. 그 모습 그대로 오면 안 만난 거예요. 종교의식에 참여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고 주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영향 안 받아요. 세상이 두렵다고요? 예배 성공해 보십시오. 세상이 무섭다고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괴롭다고요? 예배 성공해 보십시오. 이 세상 두렵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옛날 그 마음이 똑같은 게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예배를 성공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분명하게 분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위한 삶, 예배로 인한 삶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하루의 스케줄을 일주일의 스케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자신을 주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면 예배로 인한 능력의 삶, 예배를 위한 삶, 예배로 인한 삶을 삽니다. 예배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가 됩니다. 이런 예배 체질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3개월 동안의 오베데돔 축복 운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예배자로 우리 평생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배드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하나님, 내가 예배를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왕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자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항상 새롭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예수님 3번 부르고 우리 시간 주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예수님 3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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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창조됐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기 위하여 살았던 오베데돔처럼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했던 바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이 되는 삶, 아버지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각 교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 심령마다 그 가정, 자녀, 일터, 재정, 몸, 마음, 영,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분사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과 형통이 임하게 하시고 이 3개월 동안에 신앙의 명망함, 축복의 명망함으로 변화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마음으로 우리 예물 드립시다.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조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베데돔 축복운동이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3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선약인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먼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고요. 혹시 넘어졌어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털고 우리가 가는 방향이 십자가 방향이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때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꼭 있기를 바라고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고 또 11월 셋째 주 오후 예배가 세중앙 찬양제로 드려집니다. 아마 각 셀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찬양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까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연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텐데 공연에 집중하지 마시고 감사에 집중하시기 바라요. 올 한 해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시고 믿음으로만 살면 된다라고 답을 내려주신 주님 앞에 올 한 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안심하며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 때문에 공연도 하고 감사의 마음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그 감사의 마음 때문에 전도도 하고 그 감사의 마음 때문에 예물도 준비하고 그 감사의 마음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살아가는 은혜가 꼭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옆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옆분을 바라보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반대쪽 향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이 3개월 이 오베데돔 축복 운동을 통하여 예배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